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환난 날에 대한 징조와 그 대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이며 또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답변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그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긴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또 그 심판에 중한 것을 이야기하기에 서로 교차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의미가 서로 각각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구분한다면 앞서는 최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멀지 않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서지 못할 곳이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시온 성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167년경에 알렉산더의 후계자 중에 하나였던 시리아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살육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의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이후 약 주전 66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포위당하였을 때 이 예언은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베스티아누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티토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파괴하는데 당시 살육당한 사람들만 약 350만 명, 350만 명이면 우리 대전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대전 인구가 약 150, 14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350만은 그 두 배가 넘는 숫자죠. 그들이 살육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거주민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즉 당시 순례 때를 맞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왔었고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이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모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로마군이 더 이상 죽이거나 약탈할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어서 죽이지 않았고 더 이상 파괴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파괴하지 못할 만큼 그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당장 내 눈에 저주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난 때에 대한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 로마에 의해 포위당하였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환난 날을 당할 때 산으로 도망치라, 밭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잠시 그 포위를 열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로마의 군장이었던 베스티아누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스티아누스는 원로원의 요청을 받아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것을 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잠시 로마의 포위가 풀어졌을 때 산으로 도망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위를 뚫고 요단강 저편 산에 있는 펠라성이라고 하는 이 산악지대로 도피를 하여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듣지도 또 그것을 순종하지도 않았던 성 안에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 오히려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거라 그 헛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결국 그 성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다를지라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단순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 또 그것을 듣고 깨달아 지키려는 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마음의 충동과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모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다 성령의 뜻이라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피곤한데 그냥 좀 쉬지, 그래 다음에 가지, 좀 괜찮을 때 그때 해도 되지,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한편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게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하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날을 감하여 달라,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어지면 그러면 그 무엇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랬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있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모든 긍휼이 멈추고 오직 심판만이 주어진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 때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로마의 함락과 심판은 겨울이 아닌 여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미혹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누구보다도 미혹하는 자들, 곧 거짓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자들과 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의 눈에 이적과 기적을 기사를 행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면 모든 것이 다 망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들의 거짓이 만천하에 속히 드러나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건물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 건물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디자인도 또 건물도 정말 세련됐습니다. 또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자주 모이고 예배 시간도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보면 우리의 열정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랑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처럼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그 저쪽 정확히 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둔산동 그쪽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새로남교회 근처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맞은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외장을 해가지고 터도 뭐 교회처럼 작은 터에 이렇게 건물만 우뚝 쓴 게 아니라 넓은 터에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겉모습, 그런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또 세상적인 자랑과 또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시골에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 시골이 그렇게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 땅은 남아도는데 농사를 못 짓는 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 일손이 없는 시골 사람들 하나를 그들을 꿰기 위해서 그들은 수십 명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가서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손이 없어서 발망 동동 구리던 그런 시골 분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오히려 간식거리 먹을거리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돕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은 아는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왜 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느냐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보험을 하는데 신천지에서 와서 수십 명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보험 하나 가입해 달라 해도 한 사람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그렇게 수십 명이 와가지고 단번에 보험을 가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마음 빼앗기니 몸도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환난의 날의 징조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최후의 심판과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날,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싸놓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은행에 있는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미혹을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굴 보죠? 누굴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죠. 사람을 만나니까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거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족해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훨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빛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면 비로소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앞에 설 땐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이, 나의 티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여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닫지도 분별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결코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고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